제가 아침에 우리 중계한테 야, 계시가 뭐냐 한번 인터넷 찾아봐라 해서 네이버에, 저 네이버를 잘 못해요. 네이버를 안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계시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첫 번째 깨우쳐 보여줌, 두 번째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게 성경이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계시래요. 계시.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진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만 볼 수 있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그 사람 인기 있겠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팬데믹, 전염병 올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리 알았다면.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미래를요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랑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나랑 뭔 상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계시의 책, 성경의 계시는 뭐냐면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삶을 계시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15절까지만 15절 3장 15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러니까 있게. 성경은 무슨 책이냐?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인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도 폐암 말기가 되니까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거든. 그러니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진리신가? 이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하신, 다 이루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제가 아침에 성경을 딱 보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글을 쓴 게 있었어요. 아, 성경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 그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안식을 경험해요.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 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진리 중에 진리,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옵니다. 진짜 갈 길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경험하느냐? 안심이다. 이게 성경 안에서요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두려움이 오네. 이게 아니라 나는 안심이야. 와, 난 이 성경에서 뭘 발견하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행하신 그 놀라운 그 도를 발견함을 통하여 뭘 경험하느냐?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었고 그 이루신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책이에요. 구원의 길을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사실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회복을 경험하고 이 성경 속에서 똑같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는 난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성경과의 사귐이 아니라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요. 성경 속에 계시하시는 실제의 신 예수를 만나 2000년에 임재하셨던 그 예수가 오늘도 실제 가운데 따라 안심해 평안히 가.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계시에 대한 책이잖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밤에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성경은 다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도덕 얘기했으면 유다가 누구랑 잠을 잡니까? 며느리하고 세상에 윤리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 약속한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누가 오느냐? 그 예수라는 그 구원자 예수가 이 유다라는 이 씨를 통해 오는데 다말이라는 이 유다의 며느리가 뭘 얻기로 하느냐? 생명의 씨를 얻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불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뭐야?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뜻을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야는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야도 족보 속에 드러낸 우리야도 자기 부인 뺏기고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고 충성했는데 죽임당하고. 근데 그것은 그냥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 복 받는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인도함을 받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용하는 거지. 목회자들이 다 이용하면. 그럼 안 되면 이제 서로 이제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게 되고. 성경은 그런 무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우리에게 드러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누구만을 자랑하면 되냐면 성경 속에 계시하신 예수님만 높이면 돼.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고요. 별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할 게 뭐 있어? 목사가 뭐가 대단해? 다 인간이 다 흙덩어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가 대단한 거고 그 목사와 성도들 통해 임재하시는 그 예수가 대단한 거지. 여러분 사람 우상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뭐 목사가 먹는 물도 먹는데 다시 미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구원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인간을 우상화시켜. 인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경륜을 단지 인과응보로 이렇게 했던 우리 자식이 잘 됐더라, 이렇게 했던 우리 가정 행복하더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안 돼. 절대 그런 책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답 없어. 우리와는 답 없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원이에요. 구원. 어머, 저 우리아 집사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자체가 저렇게 부인도 뺏기고 죽임당하고 세상에 배신당하고,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 우리아 장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저 다말이라는 그 다말 권사는 왜 저랬대? 유다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산대?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풀면 답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낮아짐도 인생 자체의 진짜 질고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도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그 관점으로 풀어야지. 세상에 그 우리아 장로는 참, 우리아 얘기하는 거 누군지 아시죠? 요압의 충신, 다윗의 충신, 우리아 장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해 우리아. 세상에 그렇게 성경 풀지 마시라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풀면 답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어제 이제 맥체인 읽다가 잠깐 제가 해설을 했는데 제가 한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딱 말하면요, 저는 어렵게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말을 막 유창하게 못해요.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자신한 거 뭐냐면 성경을 딱 보면 나는 예수가 보여요. 성경을 막 까고 하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 성경을요 쉽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해석할 수 있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뭐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정말 그 사망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서 그냥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 기타 등등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뭐 많은 복음의 관점들로 푸는데요, 간단해요. 제가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다 나와요. 31절. 성경은요 뭘 계시하느냐, 성경은 다른 거 계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냐, 예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통한 연하의 표적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뭘 시켰느냐, 안심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죽음, 두려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을 받아들인 자인 이 성경 속에서 와, 안심이다. 오, 내가 이런 백성이야. 그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인생과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불의한 청지 얘기했잖아요. 18장 31절 34절에 보면 다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대. 왜냐? 그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니까 뭘로 풀느냐? 윤리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가 풀었잖아요. 뭐라고 풀었습니까? 충성되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순종하면 복 받아요. 죄송한데 복 못 받아요. 절대 그렇게 복 받는 게 아니야. 복은요 예수께 있어요. 성경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과 구원의 경륜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행합니다. 저 우리야 장로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살아? 천만의 말씀, 인간의 잣대로 풀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 구원이에요. 구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진짜 구원. 구원을 통해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아내가 아무리 저를 뭐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신랑 만나면 뭐라고 말한다고? 천국 가면 속았다 그런다고. 진짜 신랑 만나면 속았구나. 아무리 이병상에서 잘해줘도요 속았어. 진짜 신랑 만나면 속은 거야. 진짜를 만나면 속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쉬워요. 예수는 실제다. 예수는 실제예요. 실제. 우리 가운데 함께 울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너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실제고 우리와 지금 함께 임마누엘. 그런데 성경을 관념적인 깨달음으로 치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울고 웃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떤 자가 살아났냐?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
용서해라, 사랑해라. 백날 여러분들 못 사랑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사랑해? 근데 그 복음 앞에서 그 예수의 음성이 내 안에 딱 들려진 자는 살아나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와 지금 함께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17장은 계속 성경을 이어갑니다.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다. 지금 노아의 때인데 노아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얘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에 두지 않고 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 언제 때와 노아의 때나 그 다음에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다 똑같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요. 롯이 그 불기둥이 그냥 불이 임했잖아요. 그 땅에. 근데도 롯의 철을 기억해. 롯이 우리 같았으면 선지자가 예수가 말씀해. 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롯은 어떻게 합니까? 뭐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생각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뭐가 돼요?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온통 뭐에만 집중하게 사냐?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관점에 보세요. 지금 시대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의 구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사람 누워있어.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데려간대. 무슨 말이야? 한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멸망해.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예수를 딱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고, 정말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시면 정확히 두 가지 양상으로 딱 나와요. 사망과 생명, 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은 있어요 없어요? 36절 다른 버전은 있어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진리의 앞에 서면 이 두 가지 관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하실 때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 사람은 정확히 뭐냐? 악과 선, 선과 악,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가 선명해져. 그래서 정확히 양에 설지 우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가 정확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서는 자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결정해야 돼.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근데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마음에 두기 싫어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육신의 정욕 안에 살고 싶어.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싸워요. 근데 오늘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오늘도 확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37절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도대체 풀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 칼빈 이렇게 풉니다. 루터가 저랑 같은 마음을, 저도 동일하게 이 관점을 이렇게 푸는데 칼빈 이렇게 풉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그냥 막 짜집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18장 3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계시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가부의 재판장의 비유, 용서, 믿음, 종이 할 일들. 종이 할 일들은 그냥 믿음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던 사건, 이 사건도 무슨 사건이에요? 한 10명 중에 9명은 이거예요. 그냥 내가 병에 나았다라는 것에만 집중해. 근데 이방인 한 사람은요, 이 나병을 낫게 하신 예수께 집중한 거예요. 아, 저분이 이 나병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구원자구나. 예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않아.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실제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는 실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 이 말이 뭐냐면 죽음은 뭘 상징이냐?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울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몰려갑니까? 예수가 밥을 줬으니까 빵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최고의 가치를 줬는데,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 무슨 예수가 구원자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세상의 관념과 철학과 이념은 구원자는 반드시 그렇게 오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에서 멋있게 뛰어내려야 돼. 야,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야, 봤지? 내가 구원자야. 근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네. 죽어버려. 죽음을 당해.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뭐 앞에 굴복해버리냐?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인생이 딱 굴복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새 언약을 맺을 때 원래 유월절 음식은 6가지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쓴나물도 있고 어린 양의 양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 6가지를 먹는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음식을 완전히 바꿔버려. 뭘로 바꿔버려? 2가지로 딱 바꿔버려. 뭘 먹어요? 그 당시 그냥 먹었던 빵, 그 당시 그냥 음식이에요.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 너희들의 인생에 두려워하고 평생을 매어 종노릇한 너희들, 미래가 불투명해서 살지 못한 너희의 인생들, 평생을 매어 종노릇한 너희들 구원, 내가 무엇으로 이룰지 아냐? 이 찢겨진 이 죽으심인가? 이 피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주님은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많이 모인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 저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구나. 그 시체,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아는 자는 구름대저는 그 예수 앞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과 피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가우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방법 미라클 하시면 돼. 암산 이렇게 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연산하면 자녀들 다 잘 돼. 잘 되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미라클 암산 홍보한 거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천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남편이 돌아오고, 남편 돌아오고 안 돌아온 것은 주님 간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남편 돌아오고 자식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너야 너. 네가 주님 앞에 굴복하려 원하는 거지. 그건 내 몫이야. 구원은요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가우바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너가 구해봐. 진짜 구해봐. 진짜 너가 부르짖고 내 원통함을 위하여 부르짖어봐. 내가 반드시 줘. 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받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벌벌 떨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아, 죽음이 뭐지,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헛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부르짖고 절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세인의 비유를 통해서 뭘 내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하시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재밌어요. 그대로 읽고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받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딱 등장시키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합니까? 나는 따로 서서 기도해. 난 너희랑 달라.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도 아니야. 세리와 같지도 아니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정죄할 것도 없어요. 다 사는 게 은혜지. 누구는 뭐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해? 누구는 뭐 그 짓 하고 싶어서 그 짓 해? 안 그래요. 환경과 삶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펼쳐질 때가 있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았던 거예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세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2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진짜 갈망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내려갔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높아지고 낮아지면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낮추느냐?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이 있는 자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인식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쩔 때는 무차별 다 짓밟이는 거예요. 우리야 다말 유다 우리 인생이 어머어머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요, 와, 저 사람 저주받았다, 인생 목회 끝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만난다면 하나님 그 인생을 다시 들어 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도찐 개찐 누구나요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선함을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잘 사고 너는 너무 행복해. 그거 나에게 온 거야. 착각하지 마.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다. 우리 인생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거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를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너무나 사상과 철학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많은 것을 소유했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누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은 구원 너희들 받을 수 없는 존재야. 어떤 것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게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죽으심과 부활, 요나의 표적을 딱 드러내면서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 하나도 알지는 못해.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구원이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구원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팔자 아니에요. 우리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내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내 인생이 정말 암덩이에 빠져가지고 암에 걸려서 내 인생이 진짜 절망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제가 박정란 자매를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 입에서 딱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를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은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암에 걸려버리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내 팔자 소관이니, 그러면서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원망하는데 진짜 예수 생명을 만나니까 그거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다 가졌다고. 자기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내가 왜 이것을 깨닫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 등장하고 싶으냐? 구원을 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맹인을 고쳐요. 그러면서 맹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내 시력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여 나에게 눈을 떠주세요. 뭘 눈을 떠? 구원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발 내가 이 땅에 보며 살았던 내 인생 진짜가 보이게 하세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를 보여줄까? 그러면서 예수와 삭개오 사건을 딱 등장시키면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그때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 찾으러 온 게 아니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거지. 그 잃어버렸던 자는 누구냐?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군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란 걸 알아야지.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 잘남아서 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 열무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귀인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바로 왕의 대리 통치사를 받은 예수가 먼 나라 갈 때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준 거야. 우리에게 받은 이 생명은 엄청난데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한 문화를 어디 있나요? 읽어보세요. 그냥 쭉. 근데 다른 사람 그것을 이제 뭘로 만들어요? 주인이 있다고 왔을 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을 낳아. 근데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기지 너한테 맡기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게 무엇이 아닙니까? 생명이에요. 위대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문화를 빼앗아 그 열 문화에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은 무릇 있는 자는 바뀌었고 무릇 있는 자는 더 영생의 생명의 충만 두 가지요. 재림 때와 이 땅에도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가치는 누구냐? 예수. 그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그 생명만을 붙들고 살아가 그 생명의 예수를 증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로 그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생명의 광채를 비추는데, 그러면서 그 본성을 얘기하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러되 내가 너는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철저히 주인이잖아. 누구 얘기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권위 10절 말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쭉 나와요. 그냥 쭉 성경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다음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 뭐하러 가? 예루살렘 가서 뭐 하려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그토록 주고 싶은 생명 주려고. 아멘.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서 굴복이 일어나. 우리 인생의 해석돼. 그게 아니면 율법대로 성경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보기도 싫어요. 성경을 보면서 짜증이 나. 이해가 안 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매이지 않는 나귀를 풀어오래. 누구 말하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왜 푸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부흥회 때 선포했던 일주일간 행적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한 성전에 들어가서 정확히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내 집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지 장사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한 곳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 그들이 예수께 굴복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도 예수 사랑할 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백날 용서해도 나도 용서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해? 근데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된 자는 어린아이처럼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 내 안에 들려져. 내가 널 사랑했잖니.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이 율법학자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들릴 때 우리는 그 앞에 기쁨으로 굴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권위가 딱 선포될 때 누가복음 20장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딱 말하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 진짜 왕이 왔는데 너희들 왕 죽이고 싶었잖아. 왜? 진짜 왕이 오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다 잃어버리거든. 진짜 왕을 만나니까, 진짜 왕이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가짜란 게,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요. 진짜 만나면 제가 진짜 같죠? 진짜 아니야. 진짜를 만나면 목사님 가짜구나 딱 드러나. 그러면 성경은 뭘 드러내냐? 윤리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딱 드러낼 때 내가 딱 고백해. 나는 가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부활하신 실제 앞에서 내가 엎드려. 어찌 내가 구원할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아닌 그분이 이루신 구원 앞에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느냐? 독수리가 모여요. 예수의 죽음의 실제를 아는 자, 예수의 죽음을 아는 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의 놀라운 구원을 아는 그 하나의 죽음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다니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너희들 빨리 피하려래.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할게요. 준비는 해놨는데 밑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기를 가리킨 말이다. 열심당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매일 드린 제사를 중지시킨 사건이다. 이 다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168년에 수리왕 안디오커스, 그러니까 피터스 신상을 세운 일, 거기에 가증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그건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랑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내 모습이 역겨워.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상태를 몰라. 그나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진짜 참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의 광채가 딱 비치니까 뭐가냐? 내가 진짜 멸망당할 자였구나. 멸망한 가증한 것이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서버리니까 내 마음 상태가 딱 보여. 나는 죽음이구나. 나는 죽을 자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이루신 예수가 딱 보일 때 누구 앞에 달려가느냐? 우리가 예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것이에요. 뜯어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보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거룩해지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멸망한 가증한 것,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나는 죽을 자구나. 그 가증한 것이 정말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역겨워. 내 자신이, 내 삶이 역겨워. 여러분 복음 만나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역겨워. 멸망한 가정한 것이 이제 내 안에 선 거야. 복음을 통해서. 그때 어디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수 앞에 서면 예수가 우리를 닦아주시고 너 아픔 만져주시고 너의 수치를 위로하시고 우리아야. 물론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엄청난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러나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은 우리아를 드러내시고 우리아는 족보의 계보의 반열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난 너 구원하고 싶었어. 지금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 같지만 그렇잖아. 난 널 진짜 사랑해. 난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었어. 우리의 체질적인 죄, 이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깊은 뿌리, 이 원죄,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 온통 세상의 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역겨운 거예요. 진짜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에 선 거예요. 내 마음 상태 보니까 난 멸망할 자구나. 그때 누구 앞에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앞에 설 때 그 예수에 뭘 먹으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기억하고 먹고 먹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생명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의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성경 계속 이어갑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여러분들 돈을 전심 다 드리라고 이런 말 하려고 이 말 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이 두레돈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있는 돈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 이런 말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누가 인생의 전부였느냐?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어. 사르밧 과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윤리적으로 자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빵 그 선지자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나라도 못하겠어요. 진짜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의 성경의 계시가 임해요. 야, 너 사르밧 과부 가서, 맞죠? 사르밧 과부 틀리면 말해주세요. 갑자기 뭘 달라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기름 떡 해서 이제 먹으려고 했던, 세상에 그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세상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뭘 주냐? 뭘 줘요? 우리를 풍성케 해. 그래서 사건이 뭐냐? 성전 무너뜨려 버리잖아. 성전 다시 무너버리고 다시 내가 성전 쌓겠다. 바로 성전 쌓아서 다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근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누가 배신해?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관심이 이 땅에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구속함을 몰라. 나 죽겠다 하니까 기분 나빠버려. 왜? 유다의 관심은 온통 땅이었거든. 유다의 관심은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온통 땅이야.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이 관심 속에서 유다는 배신합니다. 배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자는, 예수를 쫓는 자는 땅의 것이 아니야.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가 자신과 인생의 삶을 준비하시고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만찬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 성경 이어갑니다. 이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오늘 제가 설명해 줬으니까 읽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성경을 이용하면 안 돼요. 다 이상하게 성경 위에서 사람들을요 종노릇해. 우리는 종노릇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경이신 말씀이신 예수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는 하늘향기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서 굴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화로다, 망하였다, 멸망한 가진 같은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죽을 자야 어디 가라고? 거룩한 신 예수 앞에 서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뭐가 나와요? 율법의 왕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가 딱 나오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선지자의 왕성자 그리스도는 예수만 보인대. 결국 누가 보이느냐? 우리 이 멸망을 가지가 나는 화로다 죽을 자,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물과 피로 쏟으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예수가 보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만나려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그 놀라운 구원의 위대함을 본 자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웃고, 예수를 통하여 울고, 예수를 통하여 치유받고, 예수를 통하여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이 땅에서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가요. 왜? 나는 멸망할 자라는 걸 알거든.
그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깊은 지성소에 야, 내 인생이 멸망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일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걸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광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너 죽을 자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역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러나 본질은 잘 해석을 못해요. 가증한 것이 내 심령, 정말 거룩한 것이 네가 멸망할 가증한 것, 내가 지긋지긋한 진짜 죽을 죄인한 것이 내 안에서 딱 인정할 때 뭐가 보이냐? 그것에 나의 구원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받은 인생. 나는 그 예수를 오늘도 뜯어 먹고 예수님을 찢어 먹었잖아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을 찢기신 살을 찢으라는 거예요. 찢어 독수리처럼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 부활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먹고 마실 때 그 생명의 피를 내가 알 때, 그 피의 능력을 알 때 그 예수의 생명의 강체가 내 안에서 가득 넘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마지막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나 이런 데를 보면 소, 뭐 독수리, 사람 모양, 그거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처럼, 소처럼, 뭐 독수리처럼, 뭐 이런 의미들이 다 누구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신지를 얘기하는 거. 어떤 데는 마태복음은 뭐다, 뭐 서로 피하고, 뭐 마가는 뭐 종이, 아니 마가복음은 종으로 사는 거, 마태복음 유다의 사자니까 사자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의 구절들이 뭐냐? 쉬워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마태복음은 뭘로 오셨냐? 유다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누가오는 뭘로 오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종이 돼 완전한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구는 뭘로 오셨다? 예수님 완전한 뭘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한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의미는 누구냐? 결국 예수 얘기하는 예수. 예수 생명 받아. 예수 생명 받아. 그 생명이 너희들을 살게 할 거야. 그 생명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모든 말, 구약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돼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그 선지자의 모든 그 비유랑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모든 비유풀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시고,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뭐 구원의 경륜을 무엇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주신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구원과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며 이루실 것이며, 재림 때 내가 무엇을 보냐? 살리신 것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을 찾아 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너희와 완식하고 누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구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어떤 자가 마음을 여느냐? 화로 다 망하였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10명의 문둥이들 9명은 구원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문둥병 치유됐어요. 육체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한 사람,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이방인. 그래요. 이방인. 철저히 자신이 구원받을 수,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방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는 찾아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구원이 그 치유된 데 관심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 한 사람 문둥병자는 나를 치유케 하신 그 예수에게 눈을 들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의 핵심은 예수의 계시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계시,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사망을 패했어. 너희들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받아들여 생명 아래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연화의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100%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경 속에 넣어놓고 그 구원의 비밀을 어떤 자가 찾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세리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멸망한 가증한 것이 내 앞에 딱 통하여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누가 나의 눈이 들어 누구를 봐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의 적나라하게 뭘 폭로해버리냐? 죄를 폭로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여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니까? 예수예요. 사랑의 주체도 누구고? 예수고. 오래 참음의 주체도 누구고? 예수고. 온유의 주체도 누구고? 예수예요.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의 굴복됨을 통하여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지금 이 땅 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성경을 정리해 줬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성경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어려우면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미라클 암사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분이면 다 풀어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려우면 갈 수 있어요. 고행, 죽을 때 그 고행, 인간의 방법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구원은 쉬워요.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라는데 왜 안 믿냐는 거야. 근데 모든 것 진리는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왜? 구원이 나에게 온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계시는 완벽히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계시의 말씀 구원을 받아들여 생명의 왕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쉬워요 안 쉬워요? 성경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건 깨닫지 못해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계시는 열려 있어요. 절대 못 풀어요. 성경은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서 구원이신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을 너가 소원이 뭐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뭐라 그래요? 보기 원합니다. 보여요. 눈이 열려야지 구원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살리신 것을 믿는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딱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산 생명을 통하여 이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